비천한 죄인들이 죄에 눌려 사탄에게 지배받고 죄 가운데 허덕거릴 저희들을 구출하여 죄도 용서해 주시고 혼의 생명도 주께서 구출하여 왕가의 훈련 받을 수 있는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삶은 주 안에서 사랑을 실현하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누리는 이 놀라운 영역에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더 굳세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이 주님이신 한 분만으로 거기에서 공급받고 명령을 받고 주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는 권위 아래 엎드린 우리 모든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로 주는 자보다 받는 자가 되는 것을 원했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주는 자가 되고 베푸는 자가 되고 주님 주신 것을 공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고 또 환경이 어려워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을 주께서 권고하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일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요한일서 이 4장 10 오늘 읽은 말씀 지난 주간에는 7절부터 21절까지를 2주간 동안 상고했는데 오늘은 12절의 이하에서 요한일서 4장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고 우리한테 가르치고 있는 교훈이 제가 트라이앵글형 사랑에 대한 흐름, 사랑의 흐름,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과 옆으로 평행되게 움직이는 형제 우애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덕목이 자기가 처리되어야 된다. 받음과 사랑은 큰데 흐르질 않아요. 왜 흐르지 않냐? 뭔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기주의, 욕심, 계산, 자기 주장, 자기의 세상을 향한 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랑이 흐르질 않는 거예요.
제가 1968년도에 집을 한 채 지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제 집이 아니고 커다란 예배당을 하나 지었는데 약간 높은 언덕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덕이 높으니까 이제 양수 시설을, 수도 시설을 할 때 따로 수도 시설을 해서 양수기를 달아야 올라오는데 아주 비싸게 수도 공사를 해놨는데 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수 뚜껑을 열고 이거 보니까 다 물이 와 있는데 집에 물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공사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웬일인지 분명히 양수기 앞에까지는 물이 와 있는데 집에는 전혀 물이, 화장실도 부엌에도 물이 전혀 개통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저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 진짜 이 양수기 공급되는 것을 막아놓고 여기까지 물이 왔다는 건 아는데 이 다음에 물이 안 가니까 분명히 여기 뭐가 있구나 하고 뜯어가지고 딱 파이프를 열어보니까 수도 파이프 공사하기 전에 먼지 들어갈까봐 신문지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이 신문지가 속으로 쏙 들어가가지고 이걸 신문지 들어가지고 공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이 그 신문지에 의해서 딱 막혀가지고 개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문지도 많이 넣어놨어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신문지 거의 그냥 한 장을 이렇게 쑤셔놨는데 속에 들어가서 물을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이것들이 공사하다가 이것도 안 빼고 이런 자식들 욕을 하면서 그걸 빼내는데요. 쉽게 빼내지를 못하고 할 수 없이 어떻게 빼내냐니까요. 다음번 매듭 지어진 것을 풀어가지고 거꾸로 막대기를 넣어가지고 쭉쭉쭉 밀어내니까요. 신문지가 막 이만큼 나오고. 뭐가 막았냐면 신문지가 물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다시 이제 끄집어내고 아니 뭐 1분도 안 되니까 물이 확 도는데 막 기분이 무척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여기 요한일서의 제목은 세 가지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완전함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승리입니다. 근데 생명과 사랑이 왔는데 이게 개통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나를 막고 있는지. 흘러나가요. 우리 흐르는 거예요. 절대로 내 거를 남한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주님이 공급해 준 것을 저 상대에게 열어주는 것이 내 사랑이에요. 주님이 주신 사랑. 저는 아까 145장, 165장, 156장 부르면서 그 사랑 나를 잡네, 내 사랑 그를 잡네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그 사랑이 나를 잡는 것이지 내 사랑이 그를 잡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가사를 이따가 나중에 부를 때는요. 내 사랑 그를 잡네 그러지 않고 그 사랑 나를 잡네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맞죠? 그래서 가사를 번역할 때 조금 이상이 안 있었겠나 싶어서 그 자와 나자를 이렇게 바꾸려고 그럽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내 안에 무엇이 나를 막았느냐? 그 신문지 한 조각이 물을 개통하지 못하게 했듯이 나를 가로막는 작은 나의 하나님 보실 때 작은 욕심, 까다로움, 이기주의, 교만 등등의 그 파이프를 막고 있는 그것을 빼냄으로써 빼낸다는 것은 그냥 빼내지 못하고요. 막 뜯어내야 돼요. 분해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주님의 성령께서 분해 소지를 하고 우리를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제 깨끗해지니까요. 참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도 그분에게 왔기 때문에 트라이앵글은 양면입니다. 내한테도 오고 그에게도 왔는데 그와 나 사이에 사랑이 개통되려면은 이 속에 맥힌 것이 떨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함에 이르는 길이다. 오늘 그 마지막 사랑의 그 생명과 사랑의 그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느냐 하는 것이 오늘 12절과 16절에 요체가 들어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되느니라. 이 완전하다는 단어는요 여러 가지 많은 표현이 있지만요
내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할지어다 하는 그 완전함과 같은다는데 퍼펙트. 완전하게 주님이 흠과 티가 없이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하라 그랬습니까? 완전하게 된다 그랬습니까? 완전하게 된다는 말은 피동형입니까? 능동형입니까? 피동형이에요. 된다는 말은요, 내가 하게 만든 게 아니고 그분이 하게 해주신 거예요.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는 것은요, 그분의 힘을 빌려가지고 완전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보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믿었나니. 그거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을 받았어요. 이 알았고 믿었나니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자, 잠깐 한 장을 넘겨가지고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을 알았고 무엇을 믿었느냐 하면요. 네?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그 목숨이라는 단어가 여기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혼입니다. 혼생명. 예? 그분이 나를 위해서 60만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의 이 정신세계, 자기의 혼세계에서의 자기 자신의 자존심과 자기 자신의 모든 명예와 자신의 모든 그 위대한 성품을 버려버린 거예요.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막 양손에 못 박고 양발에 못 박고 옆구리는 창을 찌르고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줄줄 나는데요, 그것으로 다 된 거 아니에요. 밑에서 그럽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뛰어내려봐. 이 조롱하는 거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롱당한다는 것은요, 자존심을 사정없이 짓밟는 소리입니다. 너 남을 권하면서 너 왜 너를 못 권시키냐. 그런데 사형당하는 죄수들 양쪽에 강도 2명도 여보 당신 좀 우리도 살려내고 좀 살아봅시다. 예? 십자가로부터 우리 좀 나갑시다. 십자가로부터 구원해 주시오. 이렇게 양쪽의 강도가 조롱하다가 그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막 명예를 훼손하고 막 무시하고 뭐 유대인의 왕이여, 자칭 유대인의 왕이여, 내려올지어다 별별 소리를 다 할 때 그가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무시하면 화 안 나요? 그래 핏대를 내가지고 저런 죽이려고 빌어먹으려고 이래야 되는데요, 주님의 입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강도들이 들은 거예요. 예? 예수님 십자가에 몇 시간 계셨어요? 6시간. 9시에 못 박혀서요, 12시까지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12시 이후부터 3시 운명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손을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한 강도가 듣고 그 얘기를 합니다. 저분은 위인이고 저분은 정말 죄 없는 분. 그래서 그의 입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생각을 좀 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십자가로부터 살려달라고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죽은 다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 대답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의 온유와 주님의 그 혼생명을 다 버리고 그 온유한 기도가, 중보의 기도가 바로 강도를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밑에 보십시오. 1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자, 여기 이 성경 읽을 때 좀 마음에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개역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질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성경 읽을 때 이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고 되어 있질 않고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히라고.
여기는 뭐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셨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이라 그러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묻기를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가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는 이 엄청난 사건이, 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예수를 죽게 했다는 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왔다는 걸 모르고, 하나님이 또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아들을 따로 보냈는데 하나님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 걸로 알므로써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냐, 하나님 신부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내가 누구냐, 도대체 뭔 말이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인성을 깔아뭉개려는 이단이 많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 아들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것을 싫다고 거절하는 사람은 악한 영이고, 하나님이 사람됨을, 우리 같은 이 비천한 인간됨을 너무너무 놀랍게 받아들이면 육체를 입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겸손이요 사랑이요 희생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을 내놨다는 말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우리가 이로써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공급된 사랑을 나누어 주님의 사랑을 이루는데, 그 사랑을 이룸이 완성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 사랑 나를 확실히 정복하고 그 사랑을 나를 감동시켜가지고 변화시키는데, 이제 그런 채널, 어떤 형태로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고 어떤 형태로 그 사랑이 우리가 서로 전달되는가에 대한 그 하나됨의 원리를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그분 안에라는 말로 여기 지금 전부 표현되어 있어요. 다 같이 4장요 12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이게 안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쇠예요. 열쇠. 그러니까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젊은 처녀 총각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할 때 제일 깊은 사랑의 얘기가 어떤 얘기인 줄 아세요? 나 너 죽도록 사랑해. 선물 막 주면서 나 너 사랑해. 그런 말보다도요, 선물 하나도 안 줘도요, 당신 내 안에 있거든. 어때요? 당신 내 속에 있어. 나 당신 속에 있단 말이야. 예. 가장 소중한 표현이 당신 내 안에 있어. 난 당신뿐이야. 이게 사랑의 가장 깊은 고백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3절. 그분께서 자신의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떤 방향으로 네가 아냐? 네가 머리로 알았느냐? 그건 아니다. 지식으로 알았느냐? 그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리고 보세요. 밑에 보세요. 1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할 자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에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 상호 거처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지면요. 이 삶에서 근본적으로 생활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모든 언행 심사가 바뀌어버립니다. 그 다음 하나 마지막 1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사랑 안에 있다는 거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단순한 러브, 단순한 혼적 사랑이나 육적 에로스가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에로스. 완전히 주님으로 충만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인지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었냐면요, 우리 주님 하신 얘기를 한번 봅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신다는 것을 입증할 때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했는데요. 저는 그 말씀 앞에 이번 주간 진정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30년, 33년 반을 계시면서 그분이 이룩하신 그 삶의 하는 과정을 설명하실 때 그를 향해서 도전하고 문제를 삼을 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아들을 들어올린 뒤에야 내가 그인 줄 알며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아리라. 여기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달려가지고 죽음을 치른 후에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이셨구나. 그걸 그들이 안다는 겁니다. 여기에 내가 그인 줄 알며라고 하는 그 내가 그인 줄 하는 말은요, 그 자신이 I am으로 시작해요. I am. 성경에서 주님 자신이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I am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분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이다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가 여기 28절 중반절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전혀 내 행동이 스스로의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한다. 그 말이요, 우리 신앙생활이 뭐냐? 스스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제가 알아서 했거든요. 눈을 뜨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 오늘 뭐 하지?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데 전부 제 안에서 계획 세우고 제가 진행하고 제가 결론 내리고 제가 집행하고 제가 다 처리하고 그랬거든요. 스스로. 그런데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끝내야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안에 그 얘기가 정말 우리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조금 넘겨보세요. 12장으로. 요한복음 12장. 49절. 요한복음 12장 49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세히 들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나는 내 입 달렸다고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생겨먹은 대로 입을 열지 아니하였고,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내가 스스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고 그가 나에게 할 말과 할 일을 다 주심으로써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였느니라. 50절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이게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만 열면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야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주신 것만 말했거든? 너도 내가 주는 것만 말해다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명과 사랑이 어떻게 흐르나 보세요. 여기 50절에는 그의 영존하는 생명,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조의 생명, 조회라는 단어는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육체의 생명, 혼의 생명 그런 게 아니고요 하늘의 생명, 하늘에 속한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여기 예수님에게 부어가지고 우리한테다가 전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13장 1절 뭐라 그랬어요?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목숨을 버리고 베푼 사랑. 죽음을 통해서 나타낸 사랑. 예? 예? 죽음을 통해서 나타낸 사랑. 그 사랑이 생명과 사랑의 끈앞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가진 분이 사랑을 이루려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인간 육체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육체의 생명도 버리고 혼 생명도 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모두 다 죄로부터 구출하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안 넘겨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자, 빌립의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하고 물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째서 너는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속에 들어있는 비밀, 이 신비를요 여기 10절부터 얘기하는데 제가 지금 오늘 포인트가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약간 이상한 거 안 느껴져요? 첫 번째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그분께서 그 말을 하시느니라가 아니라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뭔 말이에요?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실체가 있고요. 레마라고 불리우는 레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성.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그게 레마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문자만 갖고 우리 보고 야야 책 많이 봐라 성경 많이 보면 좋아진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문자로 된 그 로고스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우리 신앙생활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힘날 때 편지 받고 힘나는 거하고 전화 받고 힘나는 거하고 뭐가 더 재미있어요? 편지. 예? 엄마한테 편지가 왔어. 아빠가 편지 왔다. 엄마 뭐라고 돼 있어? 야, 이거 읽어봐라. 아버지가 내한테 다 부탁한다. 뭐 편지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니 꼭 대학에 들어가도록 뭐 점수 좀 많이 막 권고했다 합시다. 알았어 엄마. 그 문자로 된 것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근데 전화가 딱 와가지고 아버지가 전화 왔다. 바꿔라. 아버지가 지금 미국 출장 가 있는데 음성으로 그한테 말하면 그 말이 얼마나 능력 있고 생동감이 있고 실제적인 힘이 있냐 이거예요. 그 위에 로고스가 원체지만은요, 로고스가 바로 존재지만은요, 음성으로 들려야 내한테 힘이 생기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였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해되지요? 그게 뭔 말이냐? 행함의 실제는 레마에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고 말씀을 아는데도 행함이 없냐? 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레마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더듬거리고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그냥 머리로는 환한데 말로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죽지? 이거 왜 안 죽지? 믿지 않는 거예요. 밑에 보십시오.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그것이 안 믿어져 있거든. 너는 뭘 보라 그랬어요? 뭘 보라고? 그 일을 보라.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저는요, 이제 우리 어떤 형제가 지금 여기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체험을 하고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 체험을 하고 되지도 않은 속에 이루어지지도 않은 걸 막 텐천하고 막 까발리다가 나중에 막 스스로 막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책감에 빠져가지고 야 아닌데 내가 거짓말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서의 여러분 자신이 무너진 경험도 물론 참 중요한 경험이지만요. 저같이 교만 덩어리가 깨진 거 안 보입니까? 예? 저는 정말 여러분보다 특이한 교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고상한 교만. 교만하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투옥으로 교만한 거예요. 그 미선적인 교만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교만을 주님이 깨버리고 정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설교를 많이 하고 싶어 떠드는 거 아닙니다. 저 주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주님이 주는 자가 되라. 베푸는 자가 되라. 제가 그 근거를 성경에서 한번 여러분 앞에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 잡고요. 베드로 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베드로 전서 4장 7절.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이 되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저의 증인인 집사람한테 솔직히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평생을 같이 머리 맞대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따로 내 따로 그냥 당신도 뭐 기도하겠지. 생각도 않고 중보기도라고는 생각도 않고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쫄 때만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강구를 했지만은 그 말씀이 레마로 내게 들려와가지고 내가 얻어먹고 레마로 나타내야 되는데 로고스로 문자를 보고 막 이 책 저 책 뒤져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한테 실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은요, 내가 여러분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조금도 없어요. 주님이 주신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주신 것을 상고하다가요, 이렇게 노트에다가 팍팍히 막 주실 때마다 적어놓고요, 주셨으니까 딱 덮어놓고, 주님 새롭게 강단해서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합니다. 네?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지만 그거를 하나 딱 놓고 주님 더 주시면 고맙고요, 그대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에요 어떻게 말씀하냐요,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겁게 사랑하라. 이 우리의 지금 가장 큰 숙제입니다. 뜨거운 사랑, 불타는 사랑, 간절한 사랑, 실질적인 사랑. 이건 물질적인 거 아닙니다.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근데 이 사랑이라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는 말, 사랑자가 이상하게 굵은 문자로 되어 있죠. 그 누구를 말하는 줄 아니면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문자로 특별하게 볼록 튀어나왔으면, 아, 이거 주님을 말하는구나 하면 주님은 사랑의 원천이에요. 네? 주님을 말하라. 주님을 가지고 사랑의 장소로 나오라. 주님을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9절 불평 없이 서로를 대접하라. 저는요, 음식 아니면 좋은 상다리가 부러지는 음식을 접대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상대방을 접대하면 그것이 불평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불편하지 않다 이거예요. 그 다음 10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러니까 선물 받은 걸로 나눠주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물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사람들 그런 거 과거에 많이 봤어요. 선물을 많이 주면요, 아들한테도 주고, 작은 아들도 주고, 이웃집에도 주고, 선물이 많으니까. 선물이 작게 나오면 내가 먹느라고 정신 없어요. 남한테 줄 게 없으니까. 왜 이걸 안 줘? 며칠 동안 못 먹겠는데. 그런데요, 선물이 넘치면요, 막 인심이 후해지죠? 여러분, 애기한테요, 5살, 6살 먹은 애기한테 사탕 몇 개를 주면서 나눠 먹으려면 안 돼! 하고 딱 지는데요, 사탕 봉지에 막 이만한 걸 주면요, 막 퍼다가 뭐 할머니도 주고, 할아버지도 주고, 오빠도 주고, 엄마도 주래라, 엄마도 주고, 후해져요. 그게 뭔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후하게 나눠줄 수 있는 자본을 주시지, 째째하게 쬐끔 주면서 나눠 먹으라. 그러지 않아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니까 너는 시무룩꾼이 되라. 청지기가 되라. 너는 그 선물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못하겠어요? 나는 선물 안 주던데. 그럼 못하죠. 뭐 받은 게 없으니까. 우리 모두가요, 선물을 뭐 똑똑하다고 많이 주고, 얼굴 이쁘다고 많이 주고, 오래 믿었다고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뭐 연봉을 많이 낸다고 많이 주고,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10절에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 제가 그 마음으로 지금 설교합니다. 제 양심에서 8년 동안 조금도 여러분한테 대가를 바라거나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뭐 저한테 몰래 뭐 좀 이렇게 좀 인사를 하면서 저한테요, 솔직히 저한테 11절 모르고요, 11절 갖다 준 사람 많았습니다. 형제님. 그럼 제가 모르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줬는데. 예? 이거요, 내 거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라고 준 거니까요. 저는 그냥 따고 갖다 놓습니다. 저 과거에는 허술하게 혼생명이 처리 안 될 때는요, 어떤 사람 100만 원도 주면요, 입마에 포켓, 그 사람을 시켜서 줬나 보다 하고, 그냥 썼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심 쓰고. 근데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단돈 1원도 마음에서 어떻게 저걸 그냥 내가 쓸까? 그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왜? 돈보다 주님이 좋으니까. 예? 전 진심으로 마음에서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끝까지 뭐 돈이 그거 조금 먹어서 목에다 딱 걸려가지고 이런 말씀을 전할 때
거짓되게 전할 수 있잖아요. 주님 주신 것으로 선물하라 그랬는데 선물이란 것은 주님 주신 것으로 나눠 먹으라 했지 사람 주는 거를 착취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제일 중요한 얘기 11절 만일 자 다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예수님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만 말한다. 그와 똑같이 하라 이거예요. 스스로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가 와도요. 전화를 받고 스스로 답하는 것도 통제해야 됩니다. 주님 이 전화가 저를 공격하든지 저한테 어떤 말을 하든지 주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의탁하고 전화를 받아. 누가 가자 그래요.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 갈까요 말까요. 발람같이 네? 갈망으로 묻기는 물었는데 가지 말라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가지 말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더 많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과 더 많은 선물을 준다고 와서 가면 말만 한마디 하면 금은보화를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신들 떠나세요. 나는 그거 문제 없습니다. 그거 난 마음에 없습니다. 이래야 할 텐데요. 잠깐 기다려보시오. 왜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어. 첫 번째 가지 말라 그랬으면 가지 말라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또 묻는 건 왜 그래요?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가라. 가라 그래 놓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외길에 칼을 들고 오기만 오면 죽여버린다 그러고 있는데 나귀가 그 천사를 보는 순간 막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자꾸 뒷걸음질 치니까 막 발람은 막 나귀를 세게 3번을 때리니까요. 너무 아픈 나귀가 왜 때리세요? 하고 막 내가 평생 그럽니까? 너 평생 안 그러던 놈이 왜 그래? 그러니까 저기 앞을 보세요. 나귀는 보였는데 발람의 눈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소원에. 그러니까 천사가 안 보여. 천사가 안 보여. 나귀 때문에 너 산 줄 알아. 너 나귀 아니었으면 너 죽었다. 그러면서 가라 그랬어. 그럼 가라 그러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자기 욕심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안 가야 마땅한데 가가지고 이제 시킨 대로 말만 하긴 하는데요. 그쪽에서 볼 때 외마로 말을 해야 되는데 들리는 말을 받아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니까요. 막 그 발락이 막 화가 나가지고 맨날 저주하라 했는데 왜 자꾸 축복만 하시오. 3번이나 축복하는데 당신 가세요. 꺼지시오. 그러니까 그냥 꺼지는 게 아니고 귓속말로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거든요. 이방 신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가늠하게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저 건너편에서 막 사육제를 벌이세요. 사육제라는 것은요. 브라질 사육제가 곧 있으면 와요.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온몸이 막 드러나게 만들어가지고 막 춤추고 막 유혹하고 먹을 것을 잔뜩 술과 고기를 갖다 널어놓으면요. 고기도 탐나고 여자도 탐나고 가가지고 먹다가 여자를 만지고 거기서 간음을 하고 거기서 그냥 그때는 사육제 때는요. 아무나 붙으면요. 그냥 몸을 주고받아도 안 따지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이 그 사육제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가늠하다가 몇 명 죽은 줄 아세요? 23,000명이 죽었어요. 숫자가 그렇게 적어야 많아요. 네? 2만 명이 적은 숫자예요? 말도 안 하고 있네. 여기 우리 2만 명이 모였다면 이게 얼마나 엄청난 군중이에요. 그 발람이 나쁜 교훈을 던져줌으로써 이스라엘을 저주받게 합니다. 여기 밑에 보세요. 자,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섬길 마음이 있다면 네 걸로 섬겨라. 네 돈으로 섬겨라. 네 정성을 갖고 섬겨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하라. 저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섬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주님 말씀 옮겨야 되고요. 섬기는 그 봉사와 헌신도 주님 주시는 것으로 하라. 근데 받은 거 없으면 못하잖아요. 네, 받은 거 없으면. 근데요, 받은 거 없으면 말할 때 뭘 하냐면 입 바늘을 찧어가지고요. 상대방을 콕콕콕 찍는 얘기만 해요.
쑤시는 얘기, 아픈 얘기, 상처를 주는 얘기, 잘난 척하는 얘기만 해요. 진짜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온유와 겸손으로 나타나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가지고 보여주신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주님을 선포하는 것, 두 번째는 섬기는 것. 이거 빼놓고 뭐 하겠어요? 그죠? 두 개 다 주님의 공급하신 말씀과 주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으로 말도 하고 섬기는 것도 하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원리를 주님이 풀어주셨는데 그 원리가 요한복음 15장.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4절. 아주 정말 신바람이 나는 말씀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다 보면 좋지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5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붙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주님에게 붙는 방법, 나는 포도나무가 아닌데, 나는 들포도와도 같은데,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포도가 아니고 소돔의 포도인데, 나는 어떻게 주님에게 연결시키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님에게 접붙임을 받아야 돼요. 네?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좋은 포도나무 가지에다가 나쁜 포도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입니까? 포도나무, 나쁜 포도나무에다가 잘라버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접붙입니까? 어떤 게 순서가 맞아요? 우리를 잘라가지고 주님에게 붙이니까 주님이 우리한테 나를 자르고 붙습니까? 네? 한번 물어봅시다. 어떻게 붙어요? 포도나무가 스스로 하는 거 아니에요. 농부가 해요, 농부가. 여기 보세요. 네? 1절에 뭐라 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니. 이게 농부가 하는 거지. 포도나무 스스로가 어떻게 자기를 뭐 자살해가지고 나는 나쁜 포도 맺기 싫어. 나 잘라버릴 테야. 나 잘라서 단포도, 좋은 포도, 참포도 붙여줘. 소리 질러가지고 되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자르고, 네? 주님의 신선한 포도의 가지를 잘라가지고 내게 접을 붙이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행함의 결과라 그래요. 행함의 결과. 네. 믿음은 행함을 낳고 행함은 열매를 맺는다. 그게 원칙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함으로 변화가 와요. 누가 행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보고 막 충성하라, 봉사하라, 헌금 잘 내고 전도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그거 성령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 말씀 잡고요. 야고보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찾았습니까? 21절. 네. 아주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이 더러움과 넘치는 악은 구원받은 사람한테도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았노라 그러면서요, 더러움과 악이 가득해요. 예? 더러움과 악을 저지른 결과는 피로 씻었지만은요, 이 더러움과 악을 만드는 공장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속에.
그것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성. 나를 버리려면은 어떻게 버리냐? 나를 어떻게 버리느냐? 이건 나를 못 버려요. 그런데 그 넘치는 악과 더러움을 버리는 방법은 접붙여진 말씀, 곧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접붙이는 것이 뭘로 접붙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접을 붙입니다. 네? 아시겠어요? 말씀으로 접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듣고 나는 죽었다. 난 십자가에서 끝났다. 아담은 끝났네. 그래 놓고 삶 속에 행함이 없다면, 그 행함이 뭐냐면 네 안에서 말씀으로 나타나신 주님이 네 속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가 딱 접을 붙이면요, 이제는 기다려야 돼요. 발광한다고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밑에 뭐라 그랬어요? 예? 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는, 정말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또다시 그것이 나가서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말하면 나도 신경질을 내고, 내한테 공격하면 나도 자존심을 공격하고, 이게 반복된다는 것은요, 정말 정신병자와 같은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지키고 관리하고 나를 지배한다면, 주님 됐습니다. 주님의 행하심만 따르겠습니다. 주님 하라던 대로하고만 말하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 속에서 점점 연걸어갈 때에 거기에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25절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 행한다는 것은요, 내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다니. 그래서 여러분, 아내라는 이 신비를, 이제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원칙을 제대로 풀어주기 위해서 에베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이제 연필을 들고요. 아니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제 표를 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숙제를 물어보겠습니다. 몇 번쯤 들어있는가를 읽겠습니다. 자, 3절부터 우선요, 12절까지만, 14절까지, 3절부터 읽는데요. 이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요. 안자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세보십시오. 다 같이 3절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4절을 읽고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그 원칙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4절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긍휼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크신 기쁨을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데에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들,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그리스도를 먼저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몇 번 나오는지 이제 제일 먼저 누가 발표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예? 또 답은 12번입니다. 12번이고 이제 제가 여기서 7가지의 특성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첫째, 3절에 하나님 곧 찬송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1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4절에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이게 2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에 창세전에 그분 안에서, 그게 3번째 그분 안에서입니다. 자,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2번째는 사랑 안에서, 3번째는 그분 안에서. 아시겠죠? 그 다음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 그 은혜 안에서, 네 번째입니다. 은혜 안에서. 그죠? 그 다음에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게 이제 5번째입니다. 자, 7절.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사랑하신 자 안에서가 똑같이 위에 똑같지요? 그러니까 그게 8절에 그 은혜 안에서, 그것도 똑같지요? 은혜 안에서 또 있어요? 6절이 아까 했잖아요. 은혜 안에서. 네. 그 다음에 10절.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충만한 때의 뭐 안에서? 경륜 안에서. 몇 가지예요, 전부? 아니, 보세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경륜 안에서. 6번이죠? 6번이죠? 이게요, 이 원칙이 우리 삶 속에 확실하게 정립이 되면요. 7번이라고요. 경륜 안에서까지. 6번. 그분 안에서도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7번이죠. 네. 7번 맞죠? 네. 다시 한번 보세요. 첫째,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 다음에 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아니, 사랑하신 자 안에서는 2번 다 같은 거니까요. 사랑하신 자 안에서, 은혜 안에서도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경륜 안에서 6번이죠. 6번이고, 또 이제 밑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또 그분 안에서 많은 것이 있지만요. 대제목으로는 6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된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해 드려요. 추가된 게 뭐냐?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추가된 거. 조금 내 뒤로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추가된 게 13절.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여기 믿음이 추가됐죠.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그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님 안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8가지예요. 믿음 안에서와 성령님 안에서가 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완벽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경륜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믿음과 사랑 안에서 마지막 성령님 안에서.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느냐? 그 안에 있다는 말은 다 8가지가 다 포괄되어 있는데 그게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은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한 맹물통에다가 주수 원액을 부어버렸어요. 그럼 주수 따로 물 따로입니까? 주수물이 되어버립니까? 주수물이 되지요. 그죠? 우리 안에 이 물같은 인생 속에요, 성령의 8가지 그 안에 나타나는 경륜 안에와 그리스도 안에와 사랑 안에와 은혜 안에와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그것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골로새서. 조금 앞으로 넘기세요. 골로새서. 뭐라고 표현되냐면요, 이게 참 신나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누구예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신비인데, 이 신비가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분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충만하신 경륜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신비다. 이거 신비. 이 신비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해놓고, 이 보세요. 밑에 28절.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각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와 예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완전한 자가 되게 하려. 완전한 자로 드리고자 합니다. 완전한 자.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탁 접을 붙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완전함의 보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러니까 그 완전함의 보증이라는 게 뭐냐? 이제 여기 아까 리트마스 시험 종이가 있어요. 리트마스 시험 종이라는 게 담가보면 색깔이 딱 나와버려요. 말씀에 담가보면. 뭔 말인지 아죠? 담가보면 딱 색깔이 나와버린다니까요. 내가 어디 나를 담가보느냐? 말씀에 담가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뭐라 그랬냐? 29절. 이 완전함에 이르고 이 신비를 소유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신비야말로 완전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각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다 이거예요. 이게 도매금으로 그냥 몽땅 주는 거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다 적용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옛날에 각 사람 이런 얘기는 안 듣고 그분한테 따라만 가면, 그분 옆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네. 그분이 무슨 뭐 주님도 아닌데 거기 어떻게 붙어 있어요? 주님은 신성한 생명을 우리 붙였습니다. 붙였는데요, 어떻게 붙였는가 보십시다. 자, 밑에 보세요. 자, 밑에 2장 2절. 이것은 자세히 보세요.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어떻게 돼요? 결합돼요. 함께 결합되고, 사랑이 결합시키는 거예요. 사랑은 원수하고도 결합되게 만들고요, 사랑은 어떤 사람하고도 결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랑 없으면 결합이 안 돼요. 그래, 사랑의 결합.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러. 그러니까 깨달음도요, 희미하게 깨달아가지고 아닌 것을 막 인 것처럼 막 과장되게 말하다가 나중에 푹 넘어져가지고, 아, 지난번은 아니야. 그때 거는 내가 말을 잘못했어. 이렇게 너무 쉽게
배신적 행위를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확고하고, 여기 보세요. 밑에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용어 여러분 또 알죠? 깨달음이라는 용어는요, 여기 보세요. 깨달음이라는 용어는 아이고 언더 요 아래 하자예요. 요거 서다는 뜻이에요. 뭔 말이냐면요, 언더스탠드라는 깨달음은 아래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야 깨달아지죠. 위로 올라가 가지고 내가요 이만큼한 보화를 갖고 있어라고 말하면 그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나는 알고 있지만은 선생님 너무나 위대하신 선생님이십니다고 어떤 박사님한테 선생님 너무너무 훌륭하신다 했더니 데리고 가서 바닷가를 거닐다가요 조개 껍질을 하나 주워가지고 바닷물을 또 담더니 이곡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이 바다에 비해서 요것이 나가네. 그 다음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제자가 막 선생님 너무 위대하십니다 그러는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저의 껍질에 들어있는 이 바닷물이야.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겸손한 거 맞죠? 우리가요, 주님의 그 위대한 신비를 좀 알았다고 어깨를 막 힘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 무시하고 그거는요, 안 거 아니에요. 아래에 내려간 게 아니고요,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죠? 교만이죠. 그리고 네가 위기에 남을 판단하고 네가 위기에 남에게 군림하느냐?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았는데 어떻게 군림합니까? 밑에 보세요. 자, 다시 봅니다.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전적으로 충만하고 확실한 깨달음에 이르며 하나님과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신비를 인지한다는 말은요, 신비를 주님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막 생기면서 3절이 보이는 것이 신비를 인지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 있구나. 주님, 그분 안에 보화가 있고, 그분 안에 지식이 있고, 그분 안에 지혜가 있고, 와, 주님 안에 다 있군요. 이게 아까 8가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모든 경륜 안에, 모든 믿음 안에, 모든 사랑하시는 자 안에, 모든 성령 안에 있군요. 그것은 들어가 보니까 있는 거죠. 내가 있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탁 붙어버리면요, 그냥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뿌리의 공급과 태양 에너지의 공급을 위에 아래로 받는 거예요. 그럼 그것만 받아요? 태양하고 뿌리만 받으면 죽어요. 비를 맞아야 돼요. 맞죠? 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이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 단비를 맞아야 돼요. 그 다음 자 이제 밑에 보십시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6절.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그분 안에 걷되 그분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운명을 거역하지 말라. 네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네 자부심을 버리지 말라. 나는 주님에게 붙은 자다. 내가 붙은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나를 어떻게 했어요? 붙여주지 않았어요. 저 붙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냐? 받아들인 것이 사실이라면 넌 그분 안에서 걸으라. 그분 안에서 걸으란 말은요,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 말이에요. 워크라는 거예요. 걷다. 예? 워크라는 말은 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7절. 그분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를 내려라. 여러분요, 이리로 갔다가 저리로 갔다가 뿌리 못 내린 사람들은요, 지금도 소식을 들어보면 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못 모르고 그냥 이상한 집단에 30년 동안 뿌리 내리고 있다가 그 빼내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을 치냐면요, 내가 나오려고 몸부림 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탁 뽑아내가지고 휙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 동생이 친 운명에 슬퍼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분별시킨 거예요. 분별.
나를 내가 못 빠져나오니까 주님이 뽑아가지고 던지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다시 진리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사람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노예된 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요, 이거 보세요. 뿌리를 내리는데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7절 방금 읽었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세워지는 게 뭐예요? 건축. 누가 해요? 건축을? 성령이 건축하지 뭐 우리가 우리끼리 뭐 건축합시다. 손 잡았다고 건축이 돼요. 철회한다고 건축이 돼요. 건축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건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그러는데요.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그냥 이제 가르침 혼자 하는 거는 틀렸다 그래가지고 단독 설교를 걸고 넘어지다가 안 되니까요 이렇게 가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요 단독으로 설교를 하려고, 제가 어떤 분이 이제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왜 나왔어? 그러니까 서원아미가 단독 설교하기 때문에 나왔어. 그럼 말을 해가지고 같이 하자 그러냐니까 그 사람이요 자기를 따르라고 소리 지르기 때문에 내 말에 씨가 안 맥힙니다. 그러고 나갔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나를 따르라 그럽니까? 아니 어떤 형태로든지 나를 따르라, 나 나이도 많고 나 똑똑하니까 날 따르라 그러는 마 냄새가 난 사람 얘기해보세요. 제가 저를 따르라 합니까? 네? 전에는 우리 집 사람 보고 당신 나만 따라와 그렇게 하고 결혼 생활을 30년 넘도록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는 집 사람 보고도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나는 아니고. 우리 집에서도 그렇게 해요. 우리 애들 보고도 이놈들아 나를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던 아버지가요 지금은 주님을 따라야 된다. 나는 아니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 너를 인도하시는 정한 길이 있다. 주님 따르는 건 너도 잊지 말거라. 제가 이 교제 가운데서 한 부분이라도 나를 따르라고 하는 뉘앙스, 그 말은 안 했지만은 은근히 자기를 따르라고 가르치는 것 같이 느낌을 받았다. 그런 거 있습니까? 폭로하세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가르침을 받은 대로라는 말은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 서원함 형제가 지금 앞에서 떠드는 저 소리가 성령님의 공급이냐, 지식을 갖고 우리를 갖다 휘어잡으려고 그러느냐,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마음에. 네? 그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저는 제가요 이 가르침 속에서 제일 큰 책임은요 이런 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눈물을 여러분은 못 봤지만요 제 마음에 죄송합니다. 히브리서요 이 마음이 제한테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장 17절입니다. 이 성경을요 저는 제 마음속에 늘 지니고 여러분과 함께 책임을 주님 앞에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결코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말씀 앞에 저는 자신을 늘 비추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 강단을 다스린다, 앞장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정말 주님 앞에 나중에 결산 보고를 받을 때 너 책임이 커. 너가 한 거 아니야. 너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 모양 된 거 아니냐.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요 선생님자가 더 많은 심판을 받고요 제가 더 많은 결산 앞자리 서가지고 여기 모였던 여러분이 시행착오가 일어난 거 제가 다 책임을 져요. 책임 없이 그냥 저는요 여기 있다 떠난 사람도 마음의 책임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제 집사람이 아니에요. 뭐 지금 안 나오는 조광자 자매나 김하영 자매나 심지어는 김영호 씨나 다 위에서 기억날 때 저한테 늘 기도는 못하면 쏟아 탁 기도해요. 어때 영이 토락될 때 기도. 지금 안 나오는 유연자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 왜? 제 책임. 왜 그들이
왜 저렇게 될까? 왜 자꾸 뒤로 처질까? 주여. 진주에 있는 최장에, 네? 부안에 있는 여러 식구들, 저 기도합니다. 이것 때문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러니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예하고 따라가고, 복종하라는 말은 노라는 말이 나오는데도 너는 따라가야 된다. 너 왜? 주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너를 지배하려고 나선 사람이 아니니까. 따라가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 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넌 따라가라. 왜? 그가 뭐라 했어요? 마치 자기가 결산보고를 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 다스리는 일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그것을 하게 해야지,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제가요, 작년까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람들이 50명, 60명, 100명 포화 많이 숫자가 늘어나다가 지금 이제 30명밖에 안 되는 이 숫자가 되는 뭔 일이야.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 설교를 그만할까요? 제가 설교하는 거 싫으면 돌아가면서 하게 만들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막 기도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상하게 그런 사건들이 이제 흘러가면서 복음적인 사람이 지금 분포로 와서 브라질 쪽에 아주 강한 혼생명이 변화되고 십자가를 진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안 가봤지만 그 사람은 당유란 형제라는 중국 사람인데 1950년대 중국 공산화 될 때에 도망가가지고 대만에 피신 가 있다가 그렇지만 니는 재패 들어가서 52년도에 감옥에 들어가서 72년도에 20년 만에 죽었고, 도망간 위트니스로 대만에 가 있고, 또 당유란 형제도 대만 가 숨어 있다가 대만 식구들이 자꾸 늘어나는데 너무 작잖아요. 섬나라잖아요. 우리 장래를 위해서 세상으로 나갑시다. 그래가지고 위트니스 리는 캘리포니아로 왔고, 미국으로 네? 왔고, 당유란은 브라질로 가고 상파울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처음 전도를 할 때는 중국 사람이니까 화교도를 모아놓고 전도를 했어요. 중국 사람들. 처음에 그러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는데 그들이 복음이 막 열려가지고 남미 쪽 멕시코 뭐 이렇게 여러 칠레라든지 그 금방 아메리카나 콜롬비아 이런 쪽까지 복음이 걸려가지고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무슨 사람? 접촉을 해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식이 아니고 실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과 연결하고 있는 교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제 알아보니까 경희대 입구에 거기도 한 10몇 명 정도밖에 안 보입니다. 왜 이렇게 안 돼? 언제부터 했냐 물어보니까 이 당연한 형제를 통해서 한 3년 전부터 그분이 부담을 갖기를, 그분 나이가 94살입니다. 저도 희망이 있습니다. 94살까지 중국, 일본,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에도 금년 초에도 왔다 갔어요. 집회에 94살. 그리고 통역을 아들이 중국말밖에 못하니까요. 아들이 통역을 하는데 이 카페를 다 들어가 보니까 아들이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하는 사람까지 3명 앉아가지고 아버지는 중국말로, 아들은 브라질 포르투기잖아요. 포르투갈 언어로,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해서, 그 다음에 또 있어. 한국말 한 사람도 한국말로 해야 돼요. 근데 하는데 아주 순수해요. 복음에 너무 순수성 있고 숫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요, 지방교회의 위트니스에 속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엄청 공격하고 있는 것이 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싸우고 있구나. 그럼 난 안 가. 저는 난 싸우는 것은 싫습니다. 잠정적으로 1주간 동안 기도만 했어요. 안 간다. 그거 싸우는 곳에 가면 안 돼. 내가 의견표에 들까. 그래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해서 우연히 1월 8일 날 그곳에 함께 사역에 앞장선 이영하는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딱 첫째 질문이, 당연한 형제하고 그쪽 단체를 싸우십니까? 공격이 엄청나게 오는데도 한 번도 대응한 적도 없고 변명한 적도 없고 고소한 적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께서 속한 엄청난 공격을 받는데도 그 공격이라는 게 진리 공격이 아니고요. 실행 공격. NIM을 따르라. 책을 쓰지 마라.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책을 많이 써요. 본인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걸 모아가지고 인쇄를 해서 막 퍼뜨리니까 NIM의 위트니스 책도 많은데 무슨 책을 또 만드냐. 그 책 못 만드는 게 아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실행 면에도 너무 형식적인 교재를 가지고 외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분은 아주 짤막하지만은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누리고 그리고 겸손해요. 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자기 마음에 마지막 주 앞에 가기 전까지 자기가 백살을 살는지 백살을 넘을는지는 몰라도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부담이 큰데 그 역할을 한국이 해야 된다는 강력한 부담 때문에 한국에다가 꽤 브라질 쪽에 후원을 해줘요. 좀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요, 그들이 만나보니까 부담이 없이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몇 차례 만났는데 거기 딸린 목사님들이 당위라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고 교단을 다 버리고 감리교회에서도 목사가 3분, 장로교회도 목사 1분, 선교사 등등 야 우리가 너무 타락됐다. 물량주의, 형식주의 전부 설교만 갖고 떠들고 생명이 없는 이 교회를 나는 싫다.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따로따로 모이는데 20, 30명씩 모이는 모임이 군데군데 일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공항에도 있고 부산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가 오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군소에 십자가를 진 생명들을 주님이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경륜 안에서예요. 경륜 안에서. 경륜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경영이 아닙니다. 그래서 경륜 안에서 마지막 우리를 상속유업에 합당한 서열에 그러니까 그 축복된 공동상속권에 참여할 자가 되기에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어제 오후에도 이렇게까지 미국의 알래스카에서 20년 전에 이민 갔다가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하고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상처를 입고 와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친구의 소개를 받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만났는데요. 아주 세련된 60이 다 됐네. 환갑 다 된 40살 때쯤에 이민을 갔는 게 60살 다 돼서 만나보니까 손에 목마름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가게 안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저한테는 표시를 안 하고 나가가지고 친구 보고 참아요. 진짜 알 것은 알게 나 계속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실패자, 남자당한 사람, 아니면요 어떤 코너에 몰려있는 사람,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 곁에 오게 되거든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안 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하나 보고 누가 주님 앞으로 나오는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0 금방 기억이 없네. 22장 맞죠? 네, 22장. 죄송합니다. 22장. 22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며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 일을 듣고는 그들이 거기로 내려가 그에게 이르렀더라. 다윗이 도망가, 이제 사울이 죽이다 그러니까요, 저 광야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피하고 있는데, 식구들이 다 그리로 형제간들도 아버지 집안 식구들도 다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다. 식구들이 도망간 거예요. 예? 그런데 2절 누가 따라갔냐면요,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 22장 2절, 고난 중에 있던 모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빚진 모든 자, 빚쟁이. 또 그 다음에 불만이 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누구예요? 첫째는 고통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 그 다음에 빚쟁이. 빚쟁이는 망한 사람 아니에요. 돈이 빚쟁이. 그 다음에 뭐예요? 불만이 있는 자.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사울 왕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모든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을 다스리는 대장이 되었더라. 거기에는 그와 함께한 400명가량의 사람이 있더라. 애들은 빼고 여자는 빼고요. 남정네는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합하면 1000명 가까이 됩니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냐면요, 주님이 핍박받아가지고 이 사울왕한테, 사울왕은 우리의 혼을 얘기합니다. 혼이 못돼가지고요, 다윗왕의 기름 부은 다윗의 그 옥립을 싫어하고 거절해버리니까 이 외롭게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기에 누가 오냐면요, 이 교제 가운데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 고통 속에 빠진 사람, 빚진, 불평이 많은 사람 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들의 불평을 키워가지고 불평을 막 다 불질러가지고 사울왕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불평을 키운 게 아니라, 여러분 불평해도 안 돼요. 주님이 다 우리를 인도하세요. 나 보세요. 나 왕될 사람인데 이 모양인데 무슨 불평이요. 불평을 진압하는데, 불만을 진압하는데, 그 빚쟁이 때문에 쫓기는 그 운명을 안심시키는데, 주님이 당신이 그렇게 빚을 져가지고 망하니까 일로 왔죠. 당신이 잘 살면 여기 오겠어? 하면서 그들을 격려해가지고, 그들이 광야에 횟수로 말하면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10년 이상입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가 17살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기할 때가 30세 때 등기했으니까 13년이라는 기간이 있고, 약간의 어간을 빼면 10년 이상 광야에서 맴돌면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데요, 그때 쓴 시편의 다윗의 기도와 다윗의 그 간절한 갈망이요, 그들을 변화시켰고, 그 불평 많고 그 사고 뭉치들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다윗이 정부로 예루살렘에 천도했을 때 37살 반 때에 예루살렘에 천도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할 때 그 400명이 추가 또 200명 또 있어요. 600명이 다윗의 행정부를 구성한 거예요. 그 불평 많은 사람이 행정부에 가서 됩니까? 불평했던 그 불평이 딱 진압이 되면 감사로 바뀌고, 그 불평이 원망으로 나가다가 감사로 바뀌면은 사람들을 돌보게 되고, 빚쟁이를 돌보는 사람이 되고, 원통하게 일을 가해자를 갖다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피해를 입었어도 주님 앞에 너그럽게 이해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사고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또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가해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너그러워지고 그 일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고 마음이 넓어진 거지, 제가 좋은 일만 많았다 그러면 제가 무슨 이해심이 있겠어요. 근데 이제 나라로 말한다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뭐 처녀가 뭘 알아? 20살 몇 살 때 뭐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뭐 아버지 하는 거 다 못된 것만 배웠겠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야당 세력과 나쁜 세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보세요. 어머니를 총탄에 잃고 아버지를 흉탄에 잃고 그 상처, 그 쓰라림은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이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뚝 선 걸 보면요, 틀림없이 경륜이 있구나, 그 느낌이 가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 어려운 사정을 몰라준다고만 보지 말고 그 고통의 계곡을 헤매다가 절망하지 않고, 또 그것을 위해서 복수심에 불타지 않고, 그나마도 여자로서 저만큼 통이 크고 저만큼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임명해 주신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이 되니까요. 저는 당을 떠나서 기도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험난한 과정을 거친 사람이 너그러워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길을 걸었습니까? 예?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까? 그 형들 생각하면 이가 빡빡 갈릴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다가 뒤집어 씌운 거 너무너무 억울했지만요. 총리가 딱 된 다음에 여봐라 보디발 장군 아내를 대동시켜라. 얼마나 음하게 했을 텐데 그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온 거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왕의 관리들을 만나고 왕의 관리를 만난 덕분에 왕 앞에 나가 꿈을 해몽할 기회를 얻었다는 경륜의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그 안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모든 과거의 험난한 추억들이 녹아버린다니까요. 저는 지금 저를 나쁘게 대한 사람을 위해서 저도 모르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선물을 주신 주님께서 그렇게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자 하나 더 보고 마칩시다. 골로새 다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이제는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예? 요한복음 15장 안에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안에 내 안에 그 안에라는 거하고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안에 12번 나오는 그 안에 그 모든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경륜 안에 그 놀라운 성령 안에 믿음 안에 그 안에 그것을 종합적으로 딱 이렇게 결론 지은 것이 골로새 2장 9절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그분 안에는 좀 힘차게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에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야, 이 땅에 몸된 교회 가운데 그 충만이 허용되었구나. 이 교제 가운데 충만이 있구나. 야,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뭐예요? 예?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이 이 신격이란 말은요 하나님의 그 자체의 모든 축복이 이 몸된 교제 가운데 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그 신격의 축복이 10절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뭐예요?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여러분 완벽이라는 것은요 그 누구도 그 흠을 내거나 그 누구도 손을 못 댈 만큼 완전한 것의 절정이 완벽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 주님은 정사와 권능의 머리구나. 이 정사와 권세라는 것은요 사탄의 지배, 사탄의 어떤 공격, 사탄의 정사와 사탄의 권능을 박살내고요 주님이 머리가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를 완벽하게 돌보시고 그분 안에 그 다음 11절 약속이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경로입니다.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이건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다는 겁니다. 칼로 할례를 준 게 아니라 여자는 나는 할례 받을 데가 없는데 마음의 할례를 당신의 말씀으로 마음의 할례를 주셨는데 그 다음 12절 그 방법을 너희가 침례 안에서 침례를 통해서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러니까 너가 죽었다는 걸 알면은 침례를 통해서 너는 죽음을 확증하라. 너의 장례식을 확증하라. 꼭 이 가운데요 자기가 죽었다는 것도 모르고 침례 받은 사람은 침례를 정확하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적당하게 침례받고 여기 이론이 되었다면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묻어버리는 방법이 침례를 통해서 묻어버리는구나. 내 과거와 내 모든 잔재를 죽은 나의 모든 찌꺼기를 묻어버리는 것이구나. 그래야 그 침례를 통해서 묻혀버린 것을 그분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 활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부활 생명을 소유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다면요, 우리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이 놀라운 신비가요, 그냥 단순한 문자가 아니고, 아, 놀랍구나. 본문 하나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16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고 또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하는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게 바로 우리의 사랑이 열매를 맺고 사랑의 완전함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철저하게 그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이 내적인 마음의 확신과 체험이요, 진심으로 내 것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완전함 속에 머무르면 이 일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뭐 언제 온다든지, 내가 언제 죽는다든지, 내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을 맞이한다든지 두려움이 없어요. 예? 심판날에 담대해진다. 예? 근데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라. 예? 여러분, 현존 속에서 담대함이 있어야지 나중에 죽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까, 주님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만날까,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이번에 또 서로 만난 전 아무개 형제는요, 자기가 너무 행실이 세상에 빠져 있었다가 갑자기 어떤 쇼크를 먹고요, 저 앞에 심판받을 거 생각하니까 휴거는커녕 정말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하고 막 뒹굴다가요, 너무너무 막 가슴이 아프니까 몇 군데다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해달라고. 목사님들한테, 또 전도하는 분들한테. 그랬더니요, 하나같이 거절하더래요. 전 상담을 안 해준다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누구한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오시는.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와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우리 저 빨간 책 하나를 줬더니 그 책을 읽고 확 마음의 변화가 왔어요. 와서 자기들이 모이는 모임이 따로 있어요. 그 모임 식구를 몽땅 끌고 오려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거랑 끌고 오지 마. 형제가 바로 서면 주님이 나타내시지, 형제가 그들을 인도하려고 만들지 마. 형제가 인도자가 되지 말고 형제 자신이 주님 앞에 완벽하게 위치를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 밑에 보세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 여기서 완전한 사랑이라는 게 아까 말한 주님의 완벽한 공급으로 우리 안에 나타낸 하나님의 실제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을 내쫓고, 두려움에는 고통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 18절에 있는 완전한 사랑과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한 자가 대치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요 결단코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주님 그분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예?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완전하심 속으로 들어감으로써 완전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주님의 완전을 누리는 것이지 내가 완전하게 된 거 아닙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씨를 심었습니다. 이거 하나의 나무를 심었다 그럽시다. 작년에 열매 맺어야 안 맺어요? 아, 커야죠. 이게 3년은 커야죠.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라는 것이 생명의 성장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생명의 성장은, 아이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에요. 그러나 표는 불완전해요. 똥 싸고 임 싸고
뭐 똥오줌도 못 가리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3살, 4살 먹으면 이제 분별력이 생기고 이제는 보호만 받다가 이제 20살 되고 30살 되면 맨날 보호해달라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독립해야죠. 근데 한국의 가장 나쁜 교육 방법 중에 하나는 독립을 일찍 시켜야 됩니다. 10대 때 독립을 시키면 살아가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는데 30대, 40대 다 될 때까지 돈 주고 용돈 주고 집에서 보호해주고 밥 먹여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40살이 돼도 장가를 못 가요. 왜? 마마보이라서. 제가 우리 형님이 42살이나 됐는데 여자 하나를 붙여줘도 이끌지 못해서 이제 안 되겠구나. 그 집은 아버지도 저 월남이나 저기 베트남이나 저 캄보디아 가가지고 여자를 데려다가 붙여줘야겠더라. 부모가 심히 걱정한단다. 왜 그러세요? 왜 그런데요? 여자 앞에 서면 내가 말을 못한대요. 왜? 맨날 엄마한테 보호를 받아놓으니까. 우리가요, 성장은 독립을 시켜야 되는데 성령은 우리를 무더기로 이끌지 않고요,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깨닫게 하고 각 사람을 완전하게 하고 각 사람을 주님의 군사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구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성장도 주님 앞에서 각 사람이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 말씀이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18절에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통이 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 원칙이요, 그 사랑을 받고 나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흐름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20절,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말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정말 우리는 우선요, 보이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진정한 존경심과 그를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과 그를 향한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중간에 막힌 신문 쪼가리, 중간에 막힌 더럽기 짝이 없는 혼의 거친 방해물을 제거하지 않는 사랑의 순수성이 흐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돗물이 나오는데 녹물이 나와요. 수돗물 잘못입니까? 수돗물 보낼 때는 좋은 물 보냈습니까? 녹물을 보냈습니까? 근데 왜 녹물이 나옵니까? 파이프 안에 스케일이 낀 거예요. 녹이 들어가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죠. 제거해야죠. 어떻게 제거합니까? 갈아 끼워야 돼요. 그거 아무리 노력해도 녹은 계속 나오니까 녹물 안 먹으려면요, 파이프를 갈아 치워야 돼요. 이 파이프 역할하는 것이 혼이에요. 녹슨 혼. 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깨끗한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순수하고 깨끗한 걸 주셨는데 주님을 나타내려면 자기를 섞으면 안 됩니다. 녹물은 자기예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요한일서가 주는 너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그리스도 안에, 경륜 안에, 은혜 안에, 사랑 안에, 믿음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충만한 실적의 신비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 놀라운 신성한 생명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포도나무의 운명처럼 나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농부의 너그러운 배려와 손길에 의해서 참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게 해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포도나무에 조용히 붙어서 뿌리를 내리고 새우짐을 당하고 열매를 맺고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신성의 충만 안에서 누림이 있고 그리고 만유의 머리가 되신 주님 안에서 모든 공급을 다르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